1945년 8월 15일 빼앗겼던 들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36년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도 심지어 신앙의 자유마저도 빼앗긴 채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민족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광복의 빛을 허락하셨다.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광복이 있었던 그 해에 기독교인들이 3%도 안 됐습니다. 이 3%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문을 주관하고 그리고 각각 흩어진 교회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의 자료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광복에서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거든요. 깜깜했던 우리 민족이 빛을 찾은 날, 그래서 광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시편 126편의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126편을 낭독하고 찬양하며 올라갔던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상당한 같은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김용진 기자가 이런 글을 실었더라고요. 21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해서 바라보아야 될 국가를 이스라엘과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두 국가로부터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인들과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30년 뒤에 세계적인 리더 그룹으로 이 두 나라를 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많은 같은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두 나라 사이가 역사적인 닮은 점이 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 나라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해방기념주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 세상을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history라고 그러잖아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역사가 나온 거예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상실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적인 열강 속의 역사를 경험해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갈대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세계 역사죠. 그러고 난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나라 왕이 해방을 줘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 기환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졌던 이 일, 자신의 민족이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시편 126편 1절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가 이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데, 역사적인 맥락으로도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이방 나라 왕이 말입니다. 이건 저들이 꿈을 꾸는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어명을 내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들이 그 사실을 보고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사의 고레스나 바벨론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왕이죠. 세계 역사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귀환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건축비도 주었어요. 이게 상상할 일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하는 금은 보석, 모든 그 보석들을 포로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켰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 민족을 봅시다. 일제강점기 36년 나라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나라 언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창씨개명 같은 것은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다 일본어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누구도 꿈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우리는 속국이 된다고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철도를 깔았잖아요. 자신의 지배를 하는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1%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아부하고 친일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모두 다 친일파가 됐어요. 왜요? 민족은 1%의 희망도 없었어요. 일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에 가담을 했어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누가 친일파에 가담을 하겠어요? 그처럼 일제 강점기 36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1%의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독립은 불가능했습니다. 언어는 일본어를 썼습니다. 이름도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학교에마다 아이들에게 일본식의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한 거예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들이 없었고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을 하기는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있었고 몇 명의 독립군들이 운동을 했지만 그건 미미한 것입니다. 그들의 운동으로 나라가 독립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에 가담한 겁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는 창씨개명을 통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죠. 이때 윤동주 시인은 고통받다가 광복을 몇 달 앞두고 옥사를 하게 돼요. 이분이 썼던 시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시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시의 운율 속에 담겨져 있는 희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는 희망을 노래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는 광복도 보지 못하고 옥사했어요. 그의 시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에 다시 빛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하지만 그 어두운 시절 전국 방방곡곡 지하교회와 산속 깊은 곳에서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3%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독립선언문에 반이 남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인간적 예산으로 불가능한 해방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도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상상할 일인가? 우리의 자력으로 독립할 수 없는 열악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때 우리 민족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광복의 기쁨을 81년 전에 우리 민족이 맞이한 겁니다. 역으로 지나고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뻤던지 시편 126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던 날 그때 우리 입에도 이 웃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대한민국이 살았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대아 사람이었던 바벨론,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페르시아죠.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느냐 하면 페르시아 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 정복시키고 주변의 나라들 모두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강력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바벨론 이놈들을 사용하여 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강력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죠. 저도 보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보다시피 이 건물의 윗부분을 아주 자세히 보세요. 돔의 형태로,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돔의 형태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멋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에요. 이 국회의사당 위에 가장 꼭대기에 돔의 형태로 창문같이 나 있는 형태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기가 모두 다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이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돔의 형태 속에. 195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기도실이 비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링컨도 저기 올라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세계 최강의 미국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의하라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긴 거죠. 왜요?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어요. 독립군들이 활동했지만 그건 정말로 1%도 안 되는 미미한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할 수 없었어요. 1948년 독립이 되고 재헌국회가 개최가 되었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를 처음으로 개헌할 때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국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킨 것을 감사한다는 그 기도를 하고 첫 재헌국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토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참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 포로로 돌아와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고국 땅은 너무나도 황폐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8.15 광복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6.25라고 하는 전쟁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그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사막 지역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이 지역은 평소에 말라붙은 거천 와디라고 그러죠. 먼지와 사막뿐입니다. 근데 단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메마른 골짜기로 거센 시냇물이 흘러내려 사막에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의 날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이 민족은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는 여전히 어려워요.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마침 메마른 남방 사막과 같습니다. 정치가 외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때 그 단비가 메마른 이 땅에 참된 회복과 연합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그가 재직 시 1863년 4월 30일 날 목요일을 국가적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요.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1863년 4월 30일을 목요일 국가적 금식의 날로 정하자. 이 나라를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 청원서를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청원서의 자료의 내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보세요. 이게 청원서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인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케 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을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신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끊을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제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라며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해요. 1863년 4월 30일을 국가적 금식의 날로 선포해달라는.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60만 국군도 아니요 주한미군도 아니에요.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3000번째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오땡땡 집사님이 계십니다. 3000번째 항상 헌금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로 기도할 때 이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라고 봐요.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기쁨의 열매를 가져오죠. 여러분, 진정한 광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열매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물의 씨앗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진리와 정의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는 당장 내일 나라가 해방될 아무런 이유가 없던 그 시절에도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일이 뭘 필요하냐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씨앗들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굶주림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늘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는 기쁨의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고 기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광복절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광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적어놓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광복입니다. 이것만큼 진정한 광복이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젠 참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씨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광복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